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문안하라. 그 형편을 살피고 문안하는 거, 관심을 기울이는 거. 자, 세 번째 오늘은 뭐예요? 편지를 읽어주라. 자, 편지를 읽어주라.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 애절한 마음이 가득 담긴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편지를 서로 들려주라고, 읽어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편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 편지를 서로 읽어주는 것,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를 힘입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서로에게 읽어주라고 하느냐? 그것이 주를 힘입는 일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기 보니까 내가 뭐요? 주를 힘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 이것은 주를 힘입어 권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놀랍게 주님을 힘입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랑케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의 구현이며 그의 사고의 표현이며 그의 뜻의 전달 수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요체로서 그의 성품의 표현이며 그의 섭리의 역사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어지면 그 사건이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권위가 생긴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기록한 것을 읽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입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를 힘입으라고, 자기를 힘입으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힘입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 그분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분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니까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힘이 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이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주를 힘입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편지를 읽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으라고. 자, 두 번째는 명령으로 해야 될 영적인 일입니다. 명령으로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냥 힘이 되니까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명한다. 명령은 어떻게 해요? 시행을 해야 돼요.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요,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명하지 않으면, 엄한 명령이 아니면 제대로 우리 마음이 선해지기가 힘듭니다. 악해지는 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도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 죄 짓는 방법 가르쳐줬나요? 욕하는 방법 가르쳐줬나요? 이기적인 것도 가르쳐줬나요? 그런 걸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엄히 명해야 되고 그것은 강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요, 특별히 우리 습성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젖어 있는, 원죄가 있는 인간들은 그러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는 거예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이 하루에 5만 마디 정도 한대.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0%는 전부 다 부정적인 거래요.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입만 벌리면 우리는 대부분 90%가 뭐예요?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만큼 90%가 어둡게 사는 거예요. 10%만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 그 명령,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 4, 1언이라는 말이 있죠. 3, 4, 3번 생각하고 1언, 한 번 말하라.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내뱉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아주 형편없는 말들이에요. 깜짝 놀래요. 제가 지금 흉내를 내려다가 참고 있는데 가끔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내뱉는 말들이 이게 나 맞아? 내가 왜 이러지? 목사가 왜 이래? 그런 게 순간순간 튀어나오죠. 이렇게 부정적이고 생각이
모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꾸 좋은 말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자꾸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글자 속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있어도 그대로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입으로 딱 선포하면은 사건이 됩니다. 능력 있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주라고 엄히 명령하는 거죠. 시편 42편 5절과 또 11절과 43편 5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시인이 아주 자주 했던 말이에요. 아마 다윗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지금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그때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고 생각이 떠오르니까 시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명령해서, 엄히 명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아무리 원수가 날뛰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야. 이걸 뭐라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거야. 네가 왜 낙심하냐? 네가 뭔데? 네 인생의 주인이 네냐? 하나님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상황 여기 얽매일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법조문을 선포하면 법대로 되는 거, 그것이 판사의 말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곧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에 모든 것을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대적 기도를 하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외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언했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뛰어넘어서 신체와 정신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곧 명령 체계가 되어서 실제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무슨 말이에요? 영혼도 치유하고 몸도 치유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치료하는 수술용 칼 같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선 어떤 건 최고의 수술용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윤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명하고 선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27절을 보시면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나 혼자 읽으라고요? 나 혼자만 막 선언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서로 읽어줘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주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면 이 편지를 자기네들만 은혜 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편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데 뭐를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말씀을 어떻게 보낼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게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격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에게만 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만나서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걸 나누는데 그 나누는 말씀이 나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고치고 위경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편지를 서로 읽어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만나면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뭐가 문제가 있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뭐 정치가 어떠니? 또 아무개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 편지를 서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친구 가르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완전히 익숙해집니다. 자기 것이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로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의 영을, 심령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고. 그 비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른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거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뭐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한다는 게 뭘까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교제하는 게 뭐예요? 그 받은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모여갖고 뭐 한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면 이것만 이제 교제한다는 걸 생각 못 했죠. 그냥 먹을 생각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을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이 많은 사람들 되길 바래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맨날 요새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기는 감동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 없나요? 드라마 요새 뭐가 유행인가요? 뭐 원더우먼인가요?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뭐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사람이 산다니까,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늘 간증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이 늘 담겨 있어갖고 누가 만나면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정말 중요한데 내가 뭐를 주는 것이 가장 복을 주는 걸까요? 나를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를 만나면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밥을 사주고 싶어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주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정말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의수화가로 잘 알려진 석창호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과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전기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요, 시설을 점검하다가 22,000V 감전된 사고를 받는 바람에 양쪽 팔이 다 절단하게 되고 발가락을 절단하게 돼요. 나이가 겨우 29살 때.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태원 이후에 이제 전주에서 요양하던 중에 이제 4살 난 어린 아들이 그게 뜬금없이 아빠 그림 좀 그려줘. 그럼 아니, 양팔이 없는데, 발가락도 몇 개가 없는데 4살 아이가 아빠 그림 좀 그려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가 태어난 지 한 달 반인가 돼서 그 팔을 잃었으니까 애한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귀여운 아들 앞에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애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그림 좀 그려야 되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의수를 달고 거기다 연필을 묶어갖고 온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 종일 해갖고 조그만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수에다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죠. 서예 크로키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자신의 환갑을 맞이해서 기독교 성경 필사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수에다가 붓을 묶고 그걸 필사를 한 거예요. 우리 두 손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손 있이 30년, 손 없이 30년을 산 해였습니다. 내가 60세까지 살 줄을 몰랐고 손 없이 살고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30년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성경 필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생산적인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뿐인 교회는 정말 예수뿐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위한 사랑, 가장 위대한 일,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힘입어서 엄히 명하는 이 말씀, 이 편지를 서로 읽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이 민족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은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민족의 정신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떤 법이 있어도요,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